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님의 빛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역대상 5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부터 26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헤셋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서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족보에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름과 사는 지역, 업적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단 동편 지파의 족보에는 유단 동편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민수기나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단 동편 지파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단 동편 지파가 전쟁을 한 대상은 하갈 사람들입니다. 하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후손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민족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시편 83편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한 족속의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갈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갈 사람들과의 싸움은 루벤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세마 자손의 싸움이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사울 왕 때에 르우벤 자손의 세마 가문이 하갈 사람과 싸워서 길르앗 동쪽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싸움을 18절부터 22절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 사람과의 전쟁에 르우벤 지파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하갈 사람들도 여두루, 나비스, 노답 이런 족속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유단 동편 지파와 길르앗 동쪽 지역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단 동편 지파에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모두 44,700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싸움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이들이 용사였습니다. 용사들이기는 하지만 수적으로는 하갈 연합군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유단 동편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잡은 자의 수가 10만 명입니다. 그 외에 죽은 자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참여한 자가 유단 동편 지파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유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갈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유단 동편 지파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유단 동편 지파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래서 대승을 하게 된 겁니다. 21절에 얼마나 큰 승리를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요단 동편 지파가 빼앗은 낙타가 6만 마리입니다. 양은 25만 마리를 빼앗았습니다. 나귀는 2천 마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사로잡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갈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힐 때까지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승리를 했다는 기록 이후에 므낫세 반 지파의 패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절반이 살고 요단 서편의 절반이 삽니다. 요단 동편에 사는 므낫세 반 지파는 바산에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확장해 갑니다. 헤르몬 산은 므낫세 지파의 북쪽 경계이죠. 므낫세 지파는 바산 왕 옥의 땅과 길르앗 땅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넓은 땅을 차지했고 인구수도 많았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의 족장은 에벨부터 야디엘까지 7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죠. 므낫세 지파는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힙니다. 므낫세 지파뿐 아니라 요단 동편 지파들 모두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요단 동편 지파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살게 되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요단 동편 지파를 사로잡아 가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지파를 사로잡아 가게 하신 이유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했죠. 하나님은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강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땅을 빼앗아서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하나님에게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 백성들의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섬기던 신들을 섬깁니다. 그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는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지파를 도우셨죠. 하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 지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하십니다. 땅을 빼앗기고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이방신을 의뢰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승리합니다. 수적으로 열세라도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이방신을 의뢰하면 패배합니다. 아무리 용감한 용사라도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미약해 보이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고 이방신을 의지하면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사라도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방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처에게 기도를 하거나 알라신에게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의지하는 대상이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죠.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만 잘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사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매일매일 별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일하기 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은 운전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교회차를 운행하던 청년들도 교회차를 운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운전하는 거 익숙하니까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을 탓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뢰하며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효은 집사님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그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순녀 권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서 발목에 금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을 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